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을 때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량 공급을 받기 위해서 부탁을 하러, 간절한 간청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헤롯의 소리가, 헤롯의 연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헤롯 왕을 높이면서 아첨을 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기분이 좋아져서 또 의기양양해져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 관계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헤롯 왕에게 아첨하는, 당신이 말하는 소리는, 당신의 연설은 마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이 내려와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첨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충만한 것을 기뻐하고 만족해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와는 정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추앙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를 받아야 할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이 옷을 찢는 행위는 너희들의 말과 행위가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이 세상 온 우주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헤롯 아그리파 1세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진리만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바울이 엄청난 재물을 얻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다시 말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30km 정도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는 약 2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열정인지 200km 되는 그 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교와 기독교는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망해야 유대교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망하지 않고 살아나면 유대교가 망한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사울의 이름으로 청년 사울이 가졌던 동일한 생각입니다. 청년 사울은 두뇌가 명석하고 똑똑하고 율법에 아주 탁월한 가장 최고의 율법주의 학자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했던 앞길이 창창한 젊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사울은,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기독교의 존재 가치를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은 저 기독교를 그만두면, 저 예수교를 그만두면 우리 유대교가 망하겠구나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 원정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했던 청년 사울이 이제는 예수 믿고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정이 되어서 전통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200km 떨어져 있는 저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원정을 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치 젊었을 때, 청년 때에 저 멀리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기 위해서 원정 가던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부터 원정을 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정통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그냥 방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종 온 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고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바라봤던, 목회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원종원 유대인들의 게임에, 선동에, 충동질에 넘어가서 마음이 180도 바뀌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진 이런 군중들의 모습이 참된 말씀을 쫓지 않고 참된 말씀에 대한 은혜와 참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냥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고 감정적인 어떤 충동을 따라가고 혹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관계성과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에 사로잡혀 앉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에 등을 돌리는 180도 바뀌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던진 수많은 돌에 맞은 바울은 결국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바울이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머리에도 맞고 온몸에 맞았을 거예요. 기절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를 들어다가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생과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 돌로 맞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 돌로 맞고,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간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도 루스드라에서 당한 박해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던진 수많은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까지 가는, 소위 말해서 가사 상태라고 하죠.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거의 죽은 가사 상태로 누워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4절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 소위 말하는 삼청천이라고 해요. 삼청천. 그러니까 삼청천,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 경험이에요. 천국에 올라갔던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고린도서 12장 2절과 4절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가 천국에 갔더니 예전에 천국에 갔던 가짜 거짓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본 천국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요즘도 내가 천국에 갔다니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내가 천국에 갔다 왔으니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세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 천국은 우리 인간의 3차원적인 차원에서는 참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비욘드에, 훨씬 4차원, 5차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만 이해하지. 내가 천국에 갔더니 뭐 황금길이 있고 뭐 집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천국에 갔다 온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언제 하셨을까? 언제 하셨을까? 많은 신학적인 어떤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반점 가사 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신학자들의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의식을 잃은 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정말 온 힘을 다했어. 온 열정을 다했어.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만두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 어쩌면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목회 개척해서 3년 지나고 났을 때 일하러 갔다가 저기 새벽에 호숫가에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밤을 새고 난 뒤에 하나님께 분노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명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죽으라고 헌신하고 뛰는 나에게 이런 초라하고 말도 안 되는 고생과 비참함을 나에게 안겨주십니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회복시켜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사도 바울도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 실제로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은 제가 사정을 잘 모르지만 우리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특히 뭐 작은 교회 목사님은 더 심하죠. 목회적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나서 힘들어요. 때로는 그 목회자의 얼굴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왜 이민교회 성도들은 목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모는 당연히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는 당연히 가난하고 고생하고 맨날 부엌에 와서 일해야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모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사모님이 너무 괴로워.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또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컨퍼런스 하면서 우리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방학했지만 목요일날마다 2시간씩 공부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컨퍼런스 했는데 그러면서 질문을 목회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목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왔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주에 있는 목사님 목회는 제가 생각해 목사님들은 목회는 분노를 참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참는. 아마 그분은 목회하면서 화가 나는 상황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께도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목회는 분노를 참는 것이다. 그래서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악기 창창한 바리새인으로 길로, 유대 율법주의의 길로 갔으면 정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칭찬도 받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창창대로의 길이 놓여 있는데 그 모든 길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길로 사명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선물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죽을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나를 하나님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제가 십몇 년 전에 개척교회 하고 3년 지나고 난 뒤에 처음 아르바이트로 나갔다가 밤을 새우고 아침에 그 호숫가 앞에서 하나님께 항의했던 질문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 제가 처한 상보다 훨씬 더 10배, 100배 더 심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었던 사도 바울이 받았을 상처와 낙심과 두려움과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육체적인 상처보다 정신적인 상처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처와 두려움과 분노를 극복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더베로 달려가게 됩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성 밖에서 다시 의식을 되찾은 바울은 다시 자기에게 돌을 들었던 분노한 군중들이 있는 성 안으로 죽을 뻔할 때까지 거의 죽음 직전까지 돌에 맞았던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만나서 더베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아요? 지금 선교를 누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계속 바나바 바울이 루스더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바나바의 이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 바나바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서워서 피했을까?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데도 자기도 돌에 맞았까 모른 척하고 방관했을까요? 바나바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모난 돌이 망치를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좀 성격이 강해가지고 정의와 의분을 위해서 앞장서고 막 싸우고 하는 사람들은 그 대신 돌에 많이 많습니다. 공격을 많이 당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화가 나도 좀 불의해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은 망치를 맞진 않아요. 앞장서서 막 소리치고 싸우고 정의를 위해서라 그러면서 막 다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동을 당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누가 타겟이 되겠습니까? 바나바가 타겟이 되겠어요? 바울이 타겟이 되겠어요? 바울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돌에 맞을 때 옆에 있었는데 가만히 방관하고 있을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바나바하고 선교팀들이 다른 곳에 있고 바울이 혼자 길을 간다든지 혼자 있을 때 기회를 확 포착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치된 상태로.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선교팀들은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가가지고 성 밖에서 누워있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바울 혼자 가사 상태로 성 밖에서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거예요. 쓰레기 더미처럼.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몇 시간일 수도 있고, 하루 종일일 수도 있고, 혼자서 가사 상태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천국에 올라갔다 오는 신비적인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난 뒤에 혼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지고, 아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근데,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부목사로 일을 할 때 카자흐스탄 선교를 몇 번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이 카자흐스탄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 전체 뭐 엄청나게 한 200명 되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졌어. 근데 이 선교 대장 목사님이 너무나 다들 월킹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고 막 차를 30시간치 기차 안 되는 그 카자흐스탄에서 기차 타고 가고 또 마지막 날 또 거의 새벽까지 모여서 선교 모고하고 거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몇 시간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제가 너무 막 녹초가 됐던 것 같아요.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가고 있는데 막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들 이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출발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제가 뒤에 성모한테 가가지고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찬물 좀 먹어 이렇게 하고 제가 일어나서 갔어요. 그 성모님이 이제 왔더니 요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서 제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진짜 그냥 이러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한 1분이 지났나 모르겠어요. 2분이 지났나? 의식이 돌아서 눈을 뜨는데 막 성문들이 막 하면서 왜? 막 우승수하면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성문들이 놀래가지고 막 깨우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가지고 다시 성문들이 문을 주고 근데 그 비행기가 그때 터키 비행기였나? 그 정도 됐으면 좀 비즈니스석 있는 데 데려가지고 안정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다시 그냥 내 자리로 그냥 돌려보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기절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자고 있는 거야. 내가 기절했는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나중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지나가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지. 혼자 기절했다가 혼자 깨어나고 내 자리에 온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잠시 혼자 밖에 나서 산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돌로 집어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서 기절을 했는데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던져가지고 혼자 그 들판에 몇 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방치돼 있다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어디 갔지? 기도하러 갔나? 이러면서 별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혼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가서 바나바를 만났을 것이라고 저는 한번 상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루스드라에서도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가는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을 때까지 괴롭혔던 육체에 있는 가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육체에 있는 가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낫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연애가 내게 좋다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육체에 있는 가시가 아마 이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고통과 상처 때문에 받은 후유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국에도 옛날에 뭐 민주운동 하다가 이 국정원인데 끌려가지고 고문당하고 했던 사람들이 풀려나가지고 평생을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육체에 있는 가시가 이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던 상처의 후유증이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은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났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사명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갔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럼 여기서 부득불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사도로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다시 벌떡 일어났어.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나를 이렇게 고통과 한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도리어 다시 한번 사명자의 헌신의 마음을 붙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1차적 수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행복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여러분 앞에서 진솔하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력을 갖고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라도 물론 제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설령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이 없다면
제 인생은 무가치할 것 같아요. 제 인생은 그냥 아무런 즐거움과 행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2주, 3주, 주일날 한 2주 정도 보는데요. 저는 몸부림치면서, 물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라도 말씀 안 전하면 너무 허전해서 친구들한테 계속 압력을 넣고 주일날 설교할 수 있도록 교회 좀 연결해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사명이 없으면 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으면 인간 박원천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지만 세상적으로 저는 그 어떤 성공과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권세를 누릴 그런 자격과 실력과 능력이 없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목사의 사명을 주셨어. 제 인생은 이 박원철이라는 인간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